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2일 토요일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폭력이 들이닥치는 참담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참으로 가슴 아픈 본문이죠. 밧단 아람에서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야곱은 마땅히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 땅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면서 이 모든 비극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안일한 정착지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통치자에게 참혹한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 세겜 사건은 단순히 고대에 일어난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텍스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의 문화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환경에 놓이거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세상에 대한 적응과 영적 타협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아픈 지점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구조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면 어떨까요? 이 사건은 대략 5단계의 뚜렷한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거든요. 아, 네. 좋은 접근입니다. 흐름을 알면 텍스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본문은 먼저 디나가 호기심에 이방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세겜의 참혹한 폭력과 또 기만적인 사랑의 표현이 이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버지 야곱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가해자 측인 하물이 이 사건을 정치적, 경제적 동화 정책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흐름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지인 할례를 무기로 삼아서 잔혹한 복수를 준비하는 비극적인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 5단계의 흐름 전체가 참 묵직한 영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묵상 포인트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든 비극의 단초가 된 이 무너진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네, 본문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디나는 하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제 막 새로운 땅에 도착한 어린 소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궁금해서 보러 나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기심 아닐까요? 이게 과연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세상과 교류하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 쓰인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의 이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산책이나 구경이 아니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처녀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이방인들의 거주지 한가운데로 홀로 나아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언약 공동체의 울타리, 그 영적인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정체성보다 이방 문화에 대한 동경과 어울림이 더 앞섰다는 뜻이 되는군요. 네, 물리적인 외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면의 선이 흐려진 상태로 세상 한가운데 뛰어든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영적인 경계라는 건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안전선인 셈인데 말이죠. 그 안전선이 무너지고 안팎의 구분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끔찍한 폭력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2절이 그 참상을 아주 명확하게 고발하고 있죠.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여기서 원문에 담긴 단어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끌어들이다 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하는데요. 라카흐, 힘으로 취한다는 뜻이죠. 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붙잡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강간하다로 번역된 샤카브 역시 단순히 함께 눕는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명백한 유린과 폭력을 지시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군요. 가나안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에 가한 심각하고 구조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직후에 3절을 보면 세겜이 디나에게 깊이 연연하고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 나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참 읽기 거북할 정도입니다. 맞아요. 마치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는 그 위에 예쁜 캐릭터 반창고를 하나 붙여주면서 이게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본문에서 깊이 연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크입니다.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이죠. 다바크, 그리고 사랑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하샤크이지 않습니까? 네, 하샤크. 맹렬히 갈망하다, 올가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겜이 보여주는 이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폭력을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상대를 온전히 통제하려는 기만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태도네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한 처절한 인정과 사죄가 있어야 마땅한데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세겜의 언어와 행동에는 그 사죄가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폭력을 사랑으로 위장하는 기만적인 태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더 씁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세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내 딸이, 그것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이런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네, 아버지로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상식적으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당장 그 성읍으로 달려가서 가슴을 치며 정의를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면 야곱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들들이 들이서 돌아올 때까지 철저히 잠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침묵, 정말 성경에 기록된 가장 뼈아프고 비겁한 침묵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훗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아주 오래도록 통곡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아가 낳은 딸 디나의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로서 딸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보다 소수 집단의 수장으로서 이 낯선 땅에서 겪게 될 생존의 위협을 먼저 계산한 겁니다. 철저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거죠. 그러니까 정의보다 나의 안위와 생존을 앞세운 비겁함이군요. 불의의 앞에서의 침묵은 결국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비겁한 태도만큼이나 경악스러운 것이 가해자의 아버지인 하몰의 행동입니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네요.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응당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9절과 10절을 보면 두 부족이 서로 통혼을 하고 이 땅에 함께 거주하면서 토지를 매매하자고 제안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누리자는 거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속셈입니까? 범죄 사건을 경제 비즈니스로 덮어버리겠다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범죄를 철저한 정치적, 경제적 협상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이 상황을 더 큰 영적 맥락에서 보면 하몰의 제안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독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어떤 독성일까요? 이방 땅에 정착한 소수민족 입장에서 주류 사회와의 교류, 토지 소유권, 경제적 동맹만큼 달콤한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평화조약이 아닙니다. 야곱 가문을 완전히 자신들의 문화와 혈통 속으로 흡수해버리려는 철저한 동화 정책입니다.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경계 없이 하나로 섞여 살자고 강자가 회유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하몰이 제시하는 그 풍요와 평화의 조건은 베어 무는 순간 내면의 영적 정체성을 파괴해버리는 독사과와 같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세겜 개인의 폭력은 디나 한 사람을 무너뜨렸지만 하몰의 동화 정책은 야곱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거대한 올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칼을 들고 찾아오는 명백한 폭력이 아니라 이처럼 미소 지으며 은밀하게 다가오는 달콤한 타협일 수 있습니다. 참 뼈저리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또 다른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처럼 사과를 회피하고 생존의 계산기만 두드리자 아들들이 직접 나서게 되죠. 네, 마지막 5번째 흐름입니다. 7절에 의하면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의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며 근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들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규정하되어 격분합니다. 사실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명분상으로는 이 분노가 정당해 보입니다. 네,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죠. 본문에 쓰인 부끄러운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발라입니다. 아, 네발라. 어리석은 짓이나 신성모독을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인 악행을 의미합니다. 아들들은 세겜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죄악인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이 텍스트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건가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들의 분노는 피해자인 누이 디나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는 데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가문의 명예훼손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대한 모욕감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의 본질이 결국 이기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내놓는 해결책이 정말 섬뜩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은 하몰의 평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이를 줄 수 없다는 논리였군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신앙적 원칙을 지키겠다는 아주 훌륭한 명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명분 자체는 언약 백성의 율법상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끔찍한 의도입니다. 13절은 이들이 처음부터 속여 대답하였다고 아주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대답했다. 네, 과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그 기만적인 본성이 놀랍게도 아들 세대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어 나타난 겁니다. 거룩한 율법인 할례를 내세웠지만 그 깊은 속내에는 가나안 부족 전체를 도륙하겠다는 학살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신앙의 상징을 철저히 악용한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트로이의 목마요? 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에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를 밀어넣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가 나무 인형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의 상징인 할례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상징이 가장 잔혹한 폭력의 전술도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신앙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안에 잔혹한 분노와 피해 복수를 정당화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폭력에 분노했지만 결국 스스로가 이방인보다 더 잔혹하고 기만적인 폭력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정체성의 본질인 거룩함과 공의를 스스로 짓밟아버린 참담한 역설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분개의 서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영적 현실을 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경계를 허물어버린 디나의 안일함부터 세상의 폭력과 달콤한 동화의 유혹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불의 앞에 침묵해버린 야곱의 비겁함과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한 아들들의 타락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죄악의 사슬들이 가나안 땅 한가운데 우뚝 서야 했을 언약 백성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참 무거운 질문이죠. 하물처럼 달콤한 이익과 적당히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나의 안위와 체면을 위해 불의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나의 혈기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마저 무기로 휘두르시겠습니까? 만약 야곱의 가족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비겁한 침묵이나 잔혹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방식으로 당당하게 맞섰다면 말이죠. 그랬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다면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빛을 발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반드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죠.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되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중심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적응과 동화는 결국 같은 것이 아니니까요. 이 무거운 도전과 성찰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참담한 비극을 통해 우리의 헐벗은 영적 실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센 조류 속에서 분별 없이 영적인 경계를 허물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안일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생존과 이익이라는 철저한 계산 앞에서 억울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불의에 침묵했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룩한 신앙의 명분마저 나의 분노와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위기와 갈등의 순간마다 세상의 속임수나 폭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를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